오랜만에 뵙는 얼굴들이 있어서 정말 행복한 안식일인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교회의 자리가 채워져 가는 걸 보면서 코로나 언젠가 물러가겠죠? 그리고 주의 성도로 주의 전이 채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의심을 극복하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정도의 계단 12번째 이야기를 좀 시작할까 합니다. 이 이야기가 끝나면 딱 하나 남았습니다. 우선 욥기서 11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무엇을 하겠으며 스올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여러분 하나님 잘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 잘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 잘 알고 믿어요? 모르고 믿어요? 잘 몰라요 우리. 어째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 깊으신 하나님의 뜻을.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 마음속에 뭐가 들어오냐면 의심이라는 게 막 들어와요. 의심이라는 게. 여러분 세상에 의심 가능성 0%의 사실이 세상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의심하지 못할 만한 사실이 있을까? 정말 확실한 사실이라 할지라도 솔직히 사람이 의심하기 시작하면요, 그 의심 지우기 힘듭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사실도 어떤 증거도 의심하기 시작하면 어때요? 외면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절대 의심할 수 없는 것 세상에 있을까? 아무리 분명하다 할지라도 조금이라도 의심이라는 게 스며들기 시작하면 그건 무너지고 맙니다. 예를 들면 두 남녀가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사랑은 뭐밖에 끊어놓을 수 없어요? 죽음밖에 끊어놓을 수 없어. 그렇게 너무너무 사랑해서 뭐 했냐면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갑자기 남편이 아내를 뭐 하기 시작해? 의심하기 시작하면요, 아내가 남편을 혹은 의심하기 시작하면 그 관계는요 끊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네. 그냥 깨질 수밖에 없어요. 제가 지난 8월에 뉴스에서 봤는데 한 아빠가 생후 2주 생후 2주 된 아이를 때리고 던져서 죽였다는 거예요. 왜 죽였냐 했더니 내 아이가 아닌 것 같아서. 내 아이가 아닌 것 같아서. 그러니까 마음속에 뭐가 들기 시작했어요? 의심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를 보니까 내 아이가 아닌 것 같아. 이게 쿡 때리고 던져가지고 이 아이가 결국 사망에 이르렀다는 제가 뉴스를 보았습니다. 의심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부 사이에요, 상대의 외도를 의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검사 요새 해요, 많이? 무슨 검사? 유전자 검사, 친자 확인 검사, 친자 유전자 검사를 합니다. 요새 들어서 이 유전자 검사가 하는 횟수가 그 비율이 굉장히 늘어났다고 그래요. 신청하는 게. 신청자가 굉장히 늘어났는데 언제 많이 신청한지 아세요? 꼭 설이나 추석 같은 명절이 지나면 갑자기 신청자가 늘어난대요. 왜 그럴까? 왜 설이나 추석이 지나면 이게 증가할까라고 봤더니 설이나 추석에 친척들을 만나면 야, 저 아이 너 안 닮은 것 같아. 왜 너는 쌍꺼풀이 있는데 제 아이는 없냐? 혹은 반대로 너는 없는데 왜 쟤는 있냐? 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주변의 이야기가 자기 마음속에 갑자기 꽂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전혀 의심 없이 살았는데 갑자기 누군가 야, 쟤 너 안 닮은 것 같아 라는 말 한마디에 사람의 믿음이 무너지기 시작해서 이 추석이나 설이 지나면 무슨 검사? 유전자 검사가 늘어난다 그럽니다. 그러면 제가 보니까 통계적으로 몇 %가 친자가 아닌 것으로 판단이 날까 봤더니 어떤 TV 프로그램에서 그 통계가 보여줬어요. 뭐 전체 유전자 검사를 하면 한 30% 정도가 글쎄 아닌 걸로 판단이 난대요. 야, 다행이에요, 아니에요? 다행이에요, 아니에요?
큰일 나겠죠. 이 30%만 아닌 걸로 판단하는 게 다행이 아니야. 다행이 아니죠. 다행이 아니죠. 다른 말로 하면요, 70%는 말 그대로 뭐 봐요? 의심일 뿐이야. 30%만 했으니까 70%는 당신이 갖고 있는 뭐야? 의심일 뿐이에요. 당신 아들 맞아. 당신 딸 맞아. 근데 70%는 다른 사람의 말에 혹해서 혹은 자기가 의심이 들어와서 뭐 하는 거야? 굳이 검사하겠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야! 하고 아내 앞에서 큰 소리 쳤다가 자기 아이로 이게 밝혀지면 어때요? 그때부터 미안해지고 그때부터 구박을 받기 시작하죠. 근데 이 여자가 당신 아이 맞아! 했다가 또 아닌 걸로 밝혀지면 어떻게 돼요? 조용히 그 자리를 뜰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지금은요, 뭐가 있어야 상대를 믿어요? 증거가 있어야 상대를 믿는데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친자 확인 검사를 의무화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다 그래요. 누가 반대할까요? 누가 반대할까? 사실 우리는요, 이런 의심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 속에서도 이런 의심이 들어오면 우리가 무너지고 말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습니까? 이거 검사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검사할까요? 우리도 피 뽑아가지고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검사해서 좀 할까요? 그래야 여러분 믿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를 믿는 자마다 너희는 양자됨을 나의 자녀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도 피 뽑아가지고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좀 검사해야 여러분의 믿음이 확실해지겠습니까? 아멘 안 하신 거 보니까 여러분은 그냥 믿으시죠? 그런데 있죠, 우리 가운데 의심이 들어와요. 하나님 나 사랑하신가? 하나님 나 창조하셨는가? 하나님 나를 구원하실까? 이 죄 많은 사람을? 그런 순간 뭐 하고 싶어져? 뭐 하고 싶어져요? 확인하고 싶어져요. 그래서 그 확인이 뭐냐면 사실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말이 없으시네. 우리 하늘나라 갈 수 있을까요? 이게 의심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정노의 계단에는 분명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절대적인 증거에 기초하지 않고 건전한 이성에 기초해야 한다. 여러분,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증명서가 필요한 게 아니라 건전한 이성에 기초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에 기초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의심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뭐 할 수밖에 없다? 의심할 수밖에 없다. 왜 증거보다 이성일까? 왜냐? 이 증거는요, 의심하고자 하면 의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 유전자 검사도요, 의심하기 시작하면 이거 뭐 했지? 조작했지? 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뭐라고 하냐면 이 0.0 몇 %는 아닐 수도 있잖아! 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의심하는 마음은 항상 사물의 어두운 부분만 봐요. 의심하는 마음은 언제나 사물의 부정적인 측면만 봐요. 의심하는 사람은요, 언제나 자기의 생각이 아닌 것만 부각해서 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뭘 의심하냐면 성경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합니다. 사람들은 아닌 이유를 찾아요. 아닌 이유를. 맞는 이유가 아니라 그것이 아닌 이유를 찾습니다. 사람이 서 있으면 뭐가 보여요? 얼굴이 봐야 되는데 그 뒤에는 그림자만 본다는 거예요. 어두운 그림자만 보면서 저 사람 나 분명히 미워하고 있는 게 맞아. 나 싫어할 거야. 라고 뭐 하는 거야? 스스로 믿는 겁니다. 사람이 가진 지식으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증거를 찾고 싶어 하지만
우리는 그 증거조차 이해할 수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인간의 지성으로 하나님의 성품이나 사업을 완전히 이해하기는 여러분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뛰어난 지식과 학식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의 거룩한 성품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의심은요, 신뢰와 관계에 있어서 매우 위험한 바이러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새 바이러스가 많이 늘어났어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래서 점점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여러분 바이러스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무서운 거예요, 안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보이지 않는데 사람 아프게 하고요. 보이지 않는데 사람 의심하게 만들어요. 인류에게 걸린 최초의 병이 뭘까? 저는 그게 바로 의심병이라고 생각해요. 최초의 인류가 걸린 바이러스는 뭐냐? 의심이라는 바이러스입니다. 사단이 와서요, 아담과 하와에게 어떤 바이러스를 보냈냐면 의심이라는 바이러스를 보내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 그랬다고? 너희가 죽을 거라고 그랬다고? 아니, 절대 그러지 않아. 너희가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까봐 두려워서 그러신 거야 라고 의심의 바이러스를 던졌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뭐라 그랬겠어요? 증거 있어? 우리 증거 찾기 좋아하잖아요. 증거 있어? 증거 있어? 그러니까 뱀이 뭐라고 했을까?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아마 뱀이 이런 거짓말을 했을 수도 있어요. 나 먹었거든? 나 괜찮잖아. 나 먹었는데 아무렇지도 않아. 이 말을 들은 아담과 하와는 의심의 바이러스에 감염되고 맙니다. 그리고 이 바이러스와 내부에서 투쟁을 하죠. 여자의 마음은요, 이 바이러스에 감염되자 그의 건전한 이성이 오작동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선악과가 어떻게 보여요? 여러분 어떻게 보여? 먹음직하고 또 보암직하고 또 지혜롭게 할 만큼, 성경은 이렇게 나왔지만 어떻게 보였다? 이거 보니까 진짜 맛있게 보여. 그쵸? 진짜 예쁘게 보여. 진짜 이거 먹으면 건강해질 것 같아. 여러분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렇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의심은요, 우리의 눈을 바꿔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되는 순간 우리가 선택하는 것은 다 좋게 보여. 근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은 다 나쁘게 보여. 비합리적으로 보여. 내가 하고 싶은 건 다 어떻게 보여? 다 옳게 보여.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다 잘못된 것처럼 보여요. 의심하는 순간 에덴의 모든 아름답고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딱 하나, 선악과 하나만 먹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보여요? 심술맞게 보이고, 딱 하나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하는 우리 하나님이 뭐처럼 보여요? 욕심쟁이처럼 보이고, 딱 하나 다른 건 다 주시고 마음대로 먹고 행복해라 라고 하는 하나님은 안 보이고, 딱 하나 선악과만 먹지 말라는 그 하나님이 어떻게 보여? 비밀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인류가 걸린 의심병이에요. 이 이후로 인류는 뭐하고 살아요? 의심하고 살아요. 우리 의심하고 살죠. 옆에 분 한번 보세요. 옆에 분 나 좋아하는 것 같아요? 싫어하는 것 같아요? 의심하지 마세요.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요, 또 의심하는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드는 장면인데요, 백성들이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의심합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을 더디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한 신을 만들라. 이 모세가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백성들이 뭘 의심한지 아세요? 모세가 산에 갔어요. 근데 의심하기 시작해요. 누가 불러서 산에 갔어요? 하나님이 불러서 산에 갔어요. 근데 무슨 의심을 해요? 안 내려오니까 무슨 의심이 들어요?
이 노인네가, 이 80 먹은 노인네가 올라가다가 돌아가셨는지 내려오다가 돌아가셨는지 아니면 거기서 오래 있다가 굶어 돌아가셨는지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뭐 한 것 같아? 뭔 일이 벌어진 것 같아. 뭔 일이 벌어진 것. 누가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뭔 일이 벌어진 것 같아. 이게 합리적이에요? 합리적인 의심입니까? 여러분 40일 동안 안 내려와 보세요. 어떻게 된 것 같아요? 걱정되겠죠? 합리적인 것 같아. 근데 누가 불렀어? 하나님이 불렀어. 백성들은 의심해요. 아니 40일 동안 사람이 안 먹고 어떻게 살 수 있어? 저 시내산 보니까 어때요? 먹을 거 하나도 없을 것 같은데. 여러분 시내산 올라가면요, 이게 민둥산이래요, 여러분. 그래서 성지순례 가는 사람들이 제가 물어보니까 새벽에 올라간대요. 낮에 올라가면 너무 더워서. 그래서 잠깐 일주일 보고 내려온다 그래요. 그러니까 저 산에 올라갔으니 모세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뭐예요?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그 의심은 사실 누구를 의심한 거냐? 모세의 생사를 의심한 게 아니라 모세의 생사를 주관하신 누구를 의심해요? 하나님을 의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나서 그럼 우리에게 의심하지 않아도 되는 신을 좀 만들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의 연약한 지식과 그들의 연약한 믿음은 의심을 만들어내고 결국 다른 신들을 만들어내고 맙니다. 우상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3절에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찌하여 너희는 의심하느냐. 오늘은요, 우리 마음속에, 우리 신앙 속에 어쩌면 의심 때문에 새로운 귀신을 만들어내는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의심 때문에 모세를 죽은 귀신으로 만들어 버렸고 다른 신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 사자성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의심암귀. 뭔 말일까요? 의심하면 뭐가 생겨요? 의심해서 있지도 않는 귀신을 낳는다. 여러분 마음속에 귀신 한 마리 정도 있습니까? 무서워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어릴 때 마치 저기 가면 뭐 있을 것 같아? 화장실 가면 뭐 있을 것 같아요? 달걀 귀신 있을 것 같아. 근데 그게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어디에 있어요? 우리 마음에 있어요, 우리 마음에. 의심암귀라는 이 단어가 있다 그래요. 어떤 사람이 도끼를 잃어버렸어요.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이 도끼 어디로 갔는지. 근데 마침 이웃집 꼬마가 지나가면서 자기를 흘끔 보고 지나가는 거야. 흘끔 보고 지나가. 어째가 나를 보는 눈길이 평소와 다르네? 분명히 이거 누가 가져갔을 거야? 저 아이가 가져갔을 거야. 의심이 들고 그게 확신이 됩니다. 아무리 봐도 이 아이가 수상해요. 길에서 마주쳤는데 흘끔 보고 지나가는 거야. 인사하는데 인사가 어때? 좀 이상해. 그래서 표정이나 말투가 좀 어색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의심이 확신이 되죠. 틀림없이 저 녀석이 내 도끼 훔쳐갔을 거야. 그래서 속으로 괘씸하게 여겨요. 근데 뭐는 없어. 증거는 없지. 근데 어느 날 생각해보니까 딱 생각난 거야. 지난번 나무하러 갔다가 밭두렁에 도끼를 놓고 온 게 딱 생각난 거야. 뛰어가서 가봤더니 진짜 도끼가 그대로 있었어요. 그리고 도끼를 들고 와서 집에 돌아와서 이웃집 아이를 딱 보니까 똑같은 거야. 똑같은 거야. 조금도 그 태도가 수상하지 않은 거야. 의심이 뭘 만들었어요? 의심이 그 아이를 그렇게 평가해 버렸다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말에 도둑 맞고 죄 된다라는 말이 있어요. 뭔 말이에요? 도둑 맞고 죄 된다. 내가 도둑을 맞았는데 죄는 누가 지요? 내가 지요. 내가 도둑 맞고 나서 저 사람도 의심되고 이 사람도 의심되고 아이고 하나님도 의심돼요.
하나님이 가져가지 않았나? 그렇죠? 내가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이거 다 누구 탓? 하나님 탓. 이 병이요, 의심이 사실 병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현대의학은 이 의심을 무슨 병이라고 부르냐면 편집증이라고 부른답니다. 편집증. 여기에 편집증 이 진단 기준이 몇 가지, 7가지 정도 있는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기준에 포함되는지 포함되지 않은지. 첫 번째, 충분한 근거 없이 의심한다. 두 번째, 친구의 의리를 부당하게 의심하고 거기에 집착한다. 세 번째, 타인이 자기의 정보를 악의적으로 사용할 것을 믿는다. 네 번째, 호의적인 것에도 숨은 뜻이 있는지 의심한다. 다섯 번째, 모욕을 용서하지 않는다. 여섯 번째, 공격받고 있다고 믿으면 즉각 반격한다. 일곱 번째, 조그만 일에도 친구들이 자신을 배신할 거라고 믿는다. 여러분, 여기에 내용을 보면 의심과 믿음이 있어요. 뭘 의심하고 뭘 믿을까요? 아담과 하와는요, 영적 편집증 환자였습니다. 그들은 충분한 근거 없이 무엇을 의심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합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부당하게 의심하고 거기에 집착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이 하나님처럼 되는 것을 싫어한다고 믿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수많은 생명과를 비롯한 수많은 과일을 그들에게 주셨어요. 근데 주신 건 생각지 않고 뭘 생각해요? 안 주신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도 영적인 편집증 환자가 되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에 대한 비난을 그리고 모욕을 용서하지 않죠. 누군가 나에게 뭐라고 한마디 하면 뭐라 그래요? 즉각 반격하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뭐가 없어요? 교회 안에 친구가 없어요. 교회에 다니다 보면 교회분이 교회분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들어요. 그러면 저분은 교회 오면 행복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의심병이에요, 여러분. 세상에는 많은 영적 편집증 환자들이 있습니다. 아니요, 이제는 사람들이 우리로 하여금 의심해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오늘 저한테 무슨 아침에 문자가 하나 나왔어요. 문자가 뭐냐면 뭘 연결하라는 문자예요. 뭘 연결하라는 걸까? 지난번 운전하다가 딱지 한번 떼셨죠? 연결하세요. 그래. 딱지 한번 내가 뗐는지 안 뗐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연결해야 될 것 같아요? 안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의심하세요? 예. 지금 시대는 이렇게 의심하도록 가르치는 시대예요. 이런 의심이 어디서 생겨났을까요? 이 아담과 하와에게 집어넣은 이 의심의 바이러스가 우리의 이성을 오작동하게 만들었는데 이제는 우리로 하여금 의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 생애비 정노의 계단은요, 인간의 지력으로는 그분의 위대하심과 선하심을 다 이해할 수 없다. 바로 성경의 위대함과 신비함이 우리로 하여금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답을 뭘로 주고 있냐면 성경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믿기 위해서 뭘 봐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믿기 위해서 우리는 다시 어디로 돌아가라? 성경으로 돌아가라는 거죠. 성경이 우리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성경은 우리의 모든 필요와 소원을 채워줄 것이고 성경을 이해할 때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 생겨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에 대한 이야기로 돌아가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의심하기 시작했죠. 하나님께서 죽을 거라고 했는데 그 말씀을 의심했습니다. 그들의 보기에 이 과일은 보기에도 이쁘고 맛있어 보이고 심지어 몸에도 좋을 것 같이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기 시작한 겁니다. 결국 그 의심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버렸어요. 신뢰를 깨버립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나님께 따지냐면 뭐라고 따져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누구 때문에 내 인생 망쳤어요? 여러분, 누구 때문에 내 인생 망쳤죠? 하나님이 소개해 줬잖아요. 부부싸움 하고 나면 제일 원망스러운 게 누구야? 중매장이. 그때 그 사람이 정말 좋은 여자라고 소개시켜 줬는데 제 경우 아닙니다. 정말 좋은 여자라고 소개시켜 줬는데 아닌 것 같아.
지금 누구를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게 주셔서 제 인생 망쳤어요. 책임지세요. 그랬더니 이 여자는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에덴 동산에 누가 있었어? 사기꾼이 있었네. 하나님이 보내신 이 에덴 동산 나 왔는데 여기에는 다 좋은 것만 있을 줄 알았지. 누가 있을 줄 알았어요? 몰랐어? 사기꾼이 있을 줄 알아요? 몰라요? 몰랐죠. 그래서 교회에서 사기당하고 나면요, 교회에서 돈 떼이고 나면 꼭 목사님 원망을 하더라고요. 에? 목사님 때문에 내가 뭐 받았, 사기, 돈 잃었다고 이렇게. 지금 누구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지고 누구와의 관계도, 인간과의 관계도 깨지는 겁니다. 한 연구소에서요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위기에 처할 때 국가가 나를 도와줄까? 위기에 처할 때 국가가 나를 지켜줄까?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에게 물었어요. 세월호 참사 이전에는요 한 50% 정도가 그래 내가 위기에 처하면 누가 나를 도와줄 거야, 국가가 나를 도와줄 거야 라고 믿었대요. 근데 세월호 참사 이후에 사람들의 믿음이 어떻게 해요? 학생들의 믿음이 뚝 떨어졌어요. 내가 위기에 처해도 누가 나를 도와주지 않아? 국가는 나를 도와주지 않을 거라고 믿는다는 거예요. 신뢰가 깨지면, 믿음이 깨지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의심합니다. 내가 시련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줄 거란 믿음이 지금 50%밖에 안 된 아래로 넘어가요. 의심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노의 계단을 통해서 매일 매 순간 하나님께 다가가고 있어요. 12번째 단계입니다. 이 12번째 단계까지 왔는데 거의 하나님의 성품을 닮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사단은 거기에 무엇을 집어넣어요? 의심을 집어넣어요. 여러분의 믿음 위에 의심을 집어넣기 좋아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삶을 보면서 의심하도록 만들고, 말씀을 보면서 의심하도록 만들고, 여러분 삶 속에서 의심하도록 만들고, 여러분의 주변의 이웃을 의심하도록 만들고, 우리의 성도를 의심하도록 만들고, 결국 누구를 의심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어서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그 믿음이 깨지고 나면 우리는 홀로 남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요새 코로나 백신 맞고 사람들 의심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믿는 사람이 많을까요? 그러면 여러분 맞고 싶어요? 안 맞고 싶어요? 안 맞고 싶어요. 그게 정답이죠. 옆에서 계속 여러분 부추겨요. 누구는 죽었다더라. 누구는 어떻게 됐다더라. 누구는 뭐 했다더라. 잠도 못 자요. 나 맞았는데 또 맞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작은 의심들이 점점점 커지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 가운데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성경 가운데서 확신을 얻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는 여정 가운데 우리에게 믿음을 주는 여정이 뭐냐? 바로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시시때때로 우리에게 주어지면서 말씀이 우리에게 힘을 주고 능력을 주고 확신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을 면밀히 연구하는 것은 옳은 일이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깊은 것, 곧 감추인 하나님의 뜻까지 탐구하는 것은 올바른 일이다. 여러분, 이 올바른 일에 종사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의심을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면밀히 연구해야 합니다.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요, 그 마음속에 의심이 들어왔을 때 다시 한번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신 이 에덴 동산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길 원했다면 그들은 이 바이러스에서 이길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들 앞에 펼쳐진 이 아름다운 동산을 보십시오. 그들 앞에 자라난 이 아름다운 열매들을 보십시오. 그리고 뭘 보세요? 생명과를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딱 하나만 그냥 도라고 했는데 그게 뭐야? 선악과야. 이걸 비교해 보니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하다는 걸 우리가 믿게 되고, 그래, 이것만큼은 누구를 위해 남겨주자? 하나님을 위해 남겨주자. 이 모든 걸 내게 주셨으니 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심의 바이러스에서 그는 승리했을 것입니다. 뭘 기억했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으면. 우리 백성들이 왜 망할까요? 네, 한 장 넘겨주십시오. 네. 여기에 호세아 4장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내 백성이 뭐가 없어 망해요?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너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리오.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호세아 4장 6절인데요. 이 지식은 뭘까요? 무슨 지식일까요? 어떤 지식일까요? 저 박사학위 받아야 되나요? 아니면 대학 나와야 되나요? 아니요. 호세아 4장 1절에는 분명히 이 지식이 어떤 지식인지 나오는데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식이 없어 망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수많은 의심이 우리 가운데 들어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뢰를 깨트립니다. 그리고 성도 간의 신뢰도 깨트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안다면 그분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여러분이 거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면 걱정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충만한지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도우러 오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면 우리가 죄를 싫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면 우리는 모든 걸 주님께 맡기게 될 것입니다. 네, 넘겨주십시오. 우리가 이 진리를 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뿐이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부터 오는 빛을 통하여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다. 사실 성경을 이해하는 일이 쉽지 않은 일이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보고 있는 성경이 수천 년 전에 쓰여진 기록이기 때문에 한 번에 이해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다행히 한국어로 번역되어 있고 다양한 번역본들이 있지만 그래도 성경을 보다 보면 저도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요, 주님은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셨어요? 성령 하나님을 보내셨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제가 중국에서 논문을 쓸 때였습니다. 수천 년 전에 기록된 중국의 사서삼경인 서경과 시경을 놓고 그걸 번역하면서 보고 있었어요. 그 한문을 보면서 하는데 이거 중국이니까 한문 번역본도 없죠. 가르쳐줄 사람도 없죠. 맨날 답답해서 하루 종일 보는데 한 문장이 해석되지 않은 거예요. 아이고 답답해, 아이고 답답해. 막 눈물이 나왔어요, 눈물이. 그러다가 보고 또 보다 보니까 아, 이런 뜻인가 보구나 깨닫게 됩니다. 다행히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배울 준비가 되어 있다면요, 그리고 어린아이처럼 단순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한다면요, 하나님의 성령은 여러분을 이해시킬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여러분을 알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오해하려고 하지 않고 변경하려고 하지 않고 오직 믿는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연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의심을 뭐 할 거예요? 사라지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요, 성경을 읽는 사람은 알아요. 네, 넘겨주십시오. 성경에 읽는 사람은 요한일서 4장 6절 말씀처럼 우리가 누구에게 속했는지 알아요? 하나님께 속했는지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알아요. 뭐한 사람이요? 성경을 이해하는 사람. 이 두 말씀 모두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이해하게 될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할 때 모든 의심에서 자유롭게 될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것입니다. 네, 다음 생애빛에 믿음으로 우리는 하늘에 있을 생애를 바라본다. 우리의 이해력은 영원히 자라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다. 하늘에서 우리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과 결합되고 진리의 빛을 주시는 그분과 교제하게 될 것이다. 이 놀라운 약속을 여러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설교하고 가르치는 성경 말씀은 어쩌면 그냥 초등학교 지식에 불과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늘에 가면 어떨까요? 더 깊은 이해로 하늘을 이해하고 주님을 이해하고 십자가를 이해하게 될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때 우리는 감동하게 될 거예요. 떨리게 될 거예요. 우리는 배워도 끝이 없을 겁니다. 그 배움 속에서 여러분 행복하게 되길 바랍니다. 2000년 전, 2000년 전 사용했던 뭐냐면 거울이래요. 청동 거울. 오늘날 사용한 거울입니다. 여러분, 이 청동 거울로 자기 얼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잘 보여요? 안 보여요? 잘 안 보여요. 근데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말씀에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나 그래요.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볼 것이요. 지금 사실 확실히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요, 이것보다 주님의 나라에 가면 더 확실하게 볼 거라는 거예요. 2000년 이렇게 발전했으면요,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면 더 확실하게 깨닫게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말씀도 이와 같습니다. 초보인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의심 생길 수 있어요. 그래요. 하지만 우리가 주님께 구하고 성령의 능력을 구할 때 우리는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이해 못하는 거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계획이 틀어지고 실패하는 거 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의심을 제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잠언 4장 8절 1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길이 이처럼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분명히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있는 모든 의심이 사라지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드리겠습니다.